오늘 본문이 신명기 5장과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인데 나중에 결론을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답이 어느 때와 같이 명백히 주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과거 역사를 해석하는 눈에 있어서요 오늘은 정답이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관 그리고 또 가치관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 제자훈련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교회사를 쭉 공부하면서 선교의 시작, 그 다음에 교회의 부흥과 사회사업,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조선 백성들을 일깨우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또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져서 망했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건강하지 못하게 된 나라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그 부한말에 조선 말기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을 회복시키는 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쭉 교회가 부흥하는 중에 교회는 서양 선교사들이 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 세웠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어르신들 하는 말은 교회 예배당 옆에 병원, 병원 옆에 학교, 학교 옆에 교회, 예배당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학교제도, 지금까지 없었던 서양 의술을 가지고 와서 현대식 병원을 세워서 이 조선 백성들을 섬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시련이 닥쳐왔어요. 우리가 한일 합방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일제도 조선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자꾸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적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마치 나치 독일과 유태인들의 관계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엮을까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나치 독일과 유태인의 관계는 나치 독일은 유태인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국가가 세워서 민족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세웠고 일본인들이 그 당시 우리 조선인들을 대하는 생각은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즉 동일화, 동질화 시키겠다. 일본처럼 만들고 여기 그 조선 백성들을 일본인으로, 즉 황국 신민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별 간섭을 간섭을 받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제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처음으로 시련이 닥쳐온 것이 무엇이냐면 신사참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와 교회의 문제, 그리고 기독교도 탄압, 기독교 학교 탄압. 왜 기독교 학교가 일제로부터 탄압을 받았느냐? 교회도 탄압을 받고 학교도 탄압을 받았느냐?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 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면은 아무런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며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절하지 말며. 다른 종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사참배하는 데 대해서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있었겠죠. 결사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학교와 교회는 반대를 했기 때문에 믿음이 반대를 하게 했기 때문에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신사참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제화시키는 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 당시 신사참배를 다 했는데 신사참배 안 하고 순교하고 투옥당한 사람이 누구 불교에 나왔습니까? 어디 무속신앙이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오직 목사들과 성도들 그리고 장로와 투옥당하고 순교했는데 기독교의 신사참배 문제를
그것만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신사참배한 것 회개하라 이렇게 틀을 씌운다 그래요. 그걸 갖다가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창문 이렇게 틀이 있잖아요. 틀. 그걸 갖다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어 와서 사람들을 보는데 앞에 틀을 딱 보면은 그 사람은 그 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모든 걸 그 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화 시킨다. 프레임. 정치에서 많이 쓰이는 얘기인데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사참배 그리고 회개하라 그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하는데 적지 않게 성공을 했습니다. 왜냐? 바르지 않은 역사를 가리키면서 바르지 않은 역사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로지 비판만 하는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군가? 그 사람들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들처럼 회초리를 가지고 다른 데는 치지 않아요. 오로지 기독교만 회개하라고 잘못했다고 회초리를 치고 제가 이 표현을 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똑똑하지 아니한 어리석은 성경 말씀대로 보면 말세가 되면 너희들이 세상의 아들보다 빛의 아들들이 똑똑하지 않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멍청한 빛의 아들들이 그냥 그렇지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지 회초리를 계속 맞으면서 어떤 역할을 바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안티기독하는 사람들은 신나요. 교회 신사참배 문제만 나오면 신사참배 문제 나오면 교회만 거기다 딱 붙입니다. 기독교의 신사참배, 교회의 신사참배. 마치 그 당시에 모든 조선의 백성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이 미제의 앞잡이 기독교만 신사참배를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제자훈련을 하냐? 진짜 역사는 모든 백성들이 신사참배를 했고 그나마 교회에서 저항을 하고 투옥당하고 순교한 이들이 있었고 학교들은 폐교당하고 그리고 침례교 같은 경우는 뭐예요? 교단이 해산이 됐단 말입니다. 이게 역사인데 그나마 저항을 했는데 모든 회초리는 혼자 맞으면서 착한 척. 저는 착한 척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착하다고 칭찬받습니다. 왜 착한 척을 하려고 합니까?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요. 열등감. 역사에 대해서 열등감이. 그래서 이들은 다른 데 대해서는 내재적인 이유, 내재적인 입장, 내재적 이해를 들고 나옵니다. 그게 아주 요사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내재적인 접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말은 누가 만들었냐면 제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내재적 접근. 우리가 이제 북한의 아주 처참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국민들을 굶겨 죽이고 학대하고 툭하면 이렇게 살해하고 그럴 수 있느냐. 그거야말로 어마어마한 악마적 독재 정권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재적 관점으로 봐야지. 그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야. 요게 바로 내재적 접근입니다. 아주 사악한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신사참배한 일부 교회와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말하는 내재적 접근으로 봐야지 하면은 그건 안 돼요. 오로지 김일성 그쪽 김일성, 김정은 뭐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기 위해서 내재적 접근이라는 거 딱 한 군데 써야 된다고 그 사람들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진짜 골수 미친 녀석들은 밥 먹을 때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위수김동, 친지김동 그러고 밥 먹었어요. 위수김동, 친지김동이 뭐냐면 줄였어 말을. 위대한 수령 동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 다음에 친지김동은 뭐냐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국방위원장인가 뭔가.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상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영적인 그 뿌리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생존자, 당시 순교자, 당시 희생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들은 입만 가지고 회초리를 아주 이렇게 전매 특허처럼 교회 비판할 때 대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어리석은 자들의 순진함. 이거 악을 만들어내는데 재료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천사는 악마와 춤을 추게 되어 있다. 어리석은 천사는 악마와 춤을 추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순진함을 자랑하지 않는 지혜로운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었던 어떤 일도 제가 길에서 만나서 어떤 사람들을 봐서 당신은 정신이 있었던 거요? 없었던 거요? 그러고 물어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거의 대체로 목사님 몰랐어요. 이거 어리석은 자들의 순진함 자랑. 그래서 어리석은 천사는 악마와 춤을 추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 어리석게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신사참배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신사가 있었고 그거보다 더 센 신궁이라는 게 있었어요. 신사는 시족신, 일본의 시족신과 그 다음에 지역 수호신 정도를 섬기는 그런 시설물이었고, 신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저 궁성요배라는 말 들어봤죠? 궁성요배. 신궁은 왕실의 신, 아마테라스, 아니면 오미가미. 오미가미는 그 일본의 천조 대신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테라스하고 그 오미가미를 섬기는 황실의 신. 일본은 이제 자기들을 황제라고 하니까 황실의 신이 바로 신궁이 있었고, 지역마다 만들어 놨던 것은 신사. 그것은 뭐냐면 조상신, 그 다음에 지역 시족신, 그리고 시족신이가 조상신이죠. 그리고 지역 수호신을 만들어서 이 참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1913년에 경성신사가 만들어졌어요. 경성신사는 오늘 저걸 깜빡했네. 남산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남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가 있어요? 남산? TV 타워가 있잖아요. 남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남산 이해하기 쉽죠? 여기 TV 타워 있고, 여기 쭉 내려가면 여기 있죠. 서울역. 여기서 계단으로 쭉 올라가는데 여기다가 그 신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남산에 가시면은 여기 케이블카 왔다 갔다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아시죠? 거기 지금 숭이 여전히 있는데 거기다가 신사를 일본 사람들이 1913년에 경성 신사를 만들었고, 1925년에 여기 그 서울역에서 올라오면은 계단 쭉 해가지고 거기다가 신궁을 조선 신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신사참배가 그때까지 강요되지 않았습니다. 강요되지 않다가 1930년대 초에 일본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저 만주에 가서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그 괴뢰 국가 만주국이라는 걸 세웠잖아요. 만주국을 세워서 토대를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길 토대로 해서 또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초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국 침략을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들도 이제 남나라를 중국을 침략하면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내선일체 이 조선 백성들도 이제 같이 이제 정신무장을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국민정신작흥이라는 이제 정책을 펴기 시작했어요. 국민정신작흥.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갈등들이 있었는데 협력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볼 텐데, 한번 그 어떤 사진이냐면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당시 교회가 그 돈을 모아서 일본의 비행기를 한 대 헌납을 했습니다. 요게 바로 조선 장로교, 장로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그 일본 그
영식 전투기인데 그걸 이제 0을 갖다 제로 해가지고 제로센 전투기라고 많이 들어봤죠. 제로센 전투기 한 대를 장로교에서 돈을 모아서 헌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일제도 그것에 감사해서 이 비행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조선 장로호라고 이렇게 딱 그 비행기를 명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교회만 그랬느냐? 각종 그 사회단체에서 역시 정찰기인지 이거는 이 복역기를 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30년 이제 중일전쟁 도발 전에 강제 기부를 받아서 만든 비행기라고 하는데 강제로 받았는지 뭐 했는지 하여튼 기부를 헌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장로교가 제일 먼저 제로센 전투기를 그리고 원래 내용에 보면은 뭐 기관총 몇 정 뭐 이렇게 다 헌물을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은 조선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신사참배에 대해서 먼저 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모아가지고 비행기를 헌물을 했어요. 두 번째가 어디냐면 기독교에서도 감리교입니다. 근데 그건 사진이 없어서 제가 못 구했고 천주교 1등, 감리교 2등 기관총과 비행기를 헌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가 헌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침례교는 헌물을 하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 나중에 뭐예요? 유일하게 교단이 해산 명령을 받아가지고 교단이 해산이 됐습니다. 원래 침례교는 주로 북쪽 그리고 만주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보수적인 교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타협을 하지 않아서 유일하게 교단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장로교 중에서도 고신측이라고 아시죠? 고신측. 부산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고신측이 우리는 신사참배를 했다. 그걸 자랑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역사 바로 신사참배를 한 것에 대해서 해방 후에 그것을 질타하면서 뛰쳐나와서 독립한 것이 바로 고신측입니다. 후에 그것을 반대하고 질타하면서 독립한 것이 고신측이고 신사참배를 안 해서 교단이 해산된 것은 유일하게 침례교가 해산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만 보세요. 재밌는 게 천주교부터 비행기 헌물, 감리교 헌물, 그 다음에 장로교 헌물 묘한 게 있어요. 어떤 중앙 조직화가 잘 돼 있는 데부터 먼저 고개를 숙였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로마의 명령을 듣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그것은 그러니까 자기들도 교회를 보호하려고 했겠죠. 일종의 애국 행사니까 거기에 저항하지 말아라. 그래서 천주교 제일 먼저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고 두 번째 뭐냐면 감리교도 뭐예요? 기독교 내에서는 그래도 유일하게 중앙 어떤 뭐 이렇게 시스템이 체계가 상명하복이라고 는 뭐지만 그런 게 흔적이 남아 있는데 감리교도 역시 먼저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 장로교는 노예가 돼 있잖아요. 노예 뭐 총회 그 다음 장로교 그 다음에 그런 조직이 거의 없는 오로지 그 개교회주의인 침례교는 저항하다가 교단이 해산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진은 제가 그 장로교 것만 구했지만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 어떤 분위기였었는지.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당시 애국 부인회라고 해서 이제 이 어떻게 뭐 조금씩 돈을 모아서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일본에게 이제 뭐 비행기를 사든지 뭐 기관총을 사든지 하고 이제 우리 조선 애국 부인에서 이 헌금을 하는데 여기 이 사람이 일본 도착하고 군인이겠죠. 자, 저는 이 사진이 몇 가지를 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받아요? 굉장히 그 겸손하게 공손하게 감사하면서 그 돈을 받고 있고 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이 사진을 나중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건 프레임이다. 무슨 나치 독일과 유태인과의 관계를 끌고 어떻게든 끌고 들어와서 일본을 적대시하고 이를 박박하게 만든 게 아니라 동화시키려고 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동화가 되고 그리고 헌금을 하니까
감사하게 이렇게 받는 사진. 저는 이것이 이 내용을 돈을 전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감추어진 메시지는 또 다른 것이 또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그러면 과연 기독교만 비행기를 환불했냐? 이건 뭐예요? 조선 불교호예요. 조선 불교호. 불교에서 또 돈 모아서 질 수가 없다 해가지고 돈을 갖다 바쳐가지고 제로선 전투기를 사게 만들고, 그러면은 회초리 들고 나와서 툭 하면 기독교만 심사참배 때리는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사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돈을 바쳐가지고 그 비행기를 사는데 그도 부족해서 얼마나 많은 충성을 합니까? 예? 조계종. 조선불교 조계종. 이게 뭐냐면 절에 걸린 종이 있잖아요. 종. 쇳덩어리. 그 다음 뭐 쨍쨍 뭐 치고 하는 거 다 모아가지고 그 당시 금속이 부족하니까 총알, 대포알 만들려고 헌물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뭐예요? 싹 감추고 오로지 그 문제 나오면 그 신앙의 선조들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건 절대 언급 안 합니다. 신사참배. 교회가 신사참배. 그것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바보가 되면은 역사를 그냥 휘둘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인원고등학교 사태도 바로 그런 사태. 학생들이 들고 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편향적으로 한쪽만 일방적으로 주입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야, 니네는 더 했네. 그 당시 안 한 사람들이 없네. 그렇게 말하면은,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고 오히려 투옥당하고 순교자를 배출한 건 기독교 몇 개 없어. 이렇게 말을 할 줄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무상성기고 뭐 신사참배라고 굽신거리고. 이게 바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가 잘났다 어디가 잘났다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좀 바로 알면은 거기서 배울 것이 있고 우리가 말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성도님들을 참 좋게 보는 게, 지난번에 루터에 대해서, 루터가 어마어마한 공도 세웠지만 뭐예요? 나치의 유태인 수용소의 설계도는 루터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 나왔던 그 이 독일 친인대들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독토어 루터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 말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잘 보고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이 멍청한 크리스찬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거부를 한 교단은 침례교 해산되었고 투옥하고 순교된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이기선 목사, 박광훈 장로, 이주원, 안희숙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손양원, 주남선, 이계실, 박의흠, 김영락, 김유선, 뭐 주제를 말할 저게 끝도 없어. 그 다음에 순교자, 조용학 목사, 주기철 목사 빼고 최보석, 최상림, 김만석, 박태은, 권원노, 김열, 최대원 쭉 순교자를 배출을 했는데, 그럼 어느 다른 단체에서 순교자를 배출했습니까? 나 일제 신사참배 못하겠다고? 국사 시간에 배운 적 있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싹 보자기로 감춰놓고 신사참배하면 옳다거니 기독교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 있지? 그거 들고 나와서 기독교만 회초리를 치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그런 피해를 당했고, 두 번째, 교회 옆에 병원 옆에 학교라고 했잖아요. 병원은 뭐 그렇게 큰 피해를, 왜냐면 전쟁 시니까 병원이 필요하잖아요. 또 피해를 본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독교 학교, 즉 미션 스쿨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학교의 순환과 경영권 이전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30년에 이제 그 초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1931년 9월에 만주사변에서 전몰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위령제를 지낸다고 그 당시 평양에 있는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들을 불러서 그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교장 회의를 하고 그 다음 회의를 마치고 신사참배 갑시다 했더니 그 당시 평양에 있는 교장 선생들이 다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마치고 신사참배를 하자고 하니까 집으로 다 가버리는구나. 이번에는 반대로 그 다음날 이제 그 중등학교 평양이 이제 중고등학교 뭐 그런 이제 교장 선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회의 전에 차를 버스를 다 대절해가지고 신사참배 먼저 하고 그 다음 와서 회의를 합시다. 그랬더니 기독교 학교 교장들이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그 우상숭배니까 못 가겠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1932년 11월 달만 해도 안 가요? 뭐 오케이. 그러면 우리 뭐 몇 명만 갑시다. 그러고 넘어간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일전쟁이 한참 그 격화되고 있었던 1935년 5월 달에 본격적인 강요가 시작된 것이 1935년 5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32년 11월 달만 해도 그 만주사변 희생자, 전몰자, 저희 하러 갑시다 했더니 평양 기독교학교 교장들이 그거는 초혼제요, 초혼제. 우리 성경에선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 갑니다 하고 안 갔더니 못 가겠습니다 했더니 기독교에는 안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1935년 5월 달에 그 정무총감,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니까 뭐냐면 우리로 치면 지금 총리격이란 말이에요. 총리격인 사람이 각 도지사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각 도마다 신사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신사를 세우라고 했고 그 다음에 4개월 지난 9월 달에는 조선총독부 항로국장,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치면 교육부 장관인가? 그런 사람 시켜가지고 모든 학교가 전부 다 학생들 신사참배에 나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여파가 슬슬 있다가 같은 해 11월 13일 날 숭실학교장,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숭실학교는 원래 지금 대방동 그쪽 숭실대학교 있잖아요. 원래 평양에 있었던 숭실학교란 말이에요. 그게 피난 와가지고 이제 서울에 세워졌지만 숭실학교 교장 선생 외 5명이 우리는 신사참배 못하겠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조선총독부에서 60일 기한을 줄 테니까 입장을 내라. 입장을.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와 저항하는 교회에다가 이제 60일 안에 입장을 발표하시오. 정하시오. 이렇게 냈더니 제일 먼저 신사참배를 수용한 것은 어딜까요? 제7일 안식교 학교, 의명학교라고 있었어요. 의명학교. 제7일 안식교에서 우리는 신사참배 그거 수용하겠습니다. 수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뭐냐면 그때까지 숭실학교하고 숭의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신사참배 안 합니다. 했더니 숭실학교하고 숭의학교의 교장을 파면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독교에서 입장을 정해야 돼요. 기독교 학교의 입장을. 지금 교장 선생님 2명이 파면 당했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조선인이 학교를 세웠습니까? 선교사가 와서 학교를 세웠습니까? 선교사가 세웠어요. 그 당시 조선에는 서당이라고 해서 공자왈, 맹자왈 그거 있었지. 서양 학교 제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서양 학교가 있었는데 그 다음 일제가 들어와서 세웠고 기독교 학교는 서양 선교사들이 주로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란 말입니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자고 결정한 게 누구냐면 바로 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폐교했으면 했지 우리는 신사참배 못한다. 그랬더니 나중에 거기서 소수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수는 불가피적 수용을 하자. 근데 그 소수 의견 낸 사람들이 재밌는 말을 해요. 맥춘 선교사가 뭐라고 했냐면 정부의 애국 의례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국계 경례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거부감 느끼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있어. 유일하게 있습니다. 군대 안 가는 사람들. 누구지?
여호와의 증인 그 중학교 때도 보면은 우리는 그때 중학교 때 검은 뭐 일본식 제복을 입고 교복을 입고 다녔잖아요. 애국주의 하는데 국기대회와 경례 그러면 다 경례를 하는데 그 친구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야 임마 이거 무상 숭배 아니야? 뭐 교회 다니는 애들 다 안 해? 끝까지. 여호와의 증인 군대도 안 가잖아요. 그런데 정보 애국 의례 정도는 우리가 하겠는데 막 메쿤 선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는 우리는 못한다.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서 일하는 홀로크로프트 선교사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안 한다. 우리는 학교를 문 닫으면 문 닫았지 절대 안 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면은 학생들이 더 이상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36년 7월 1일 날 뉴욕에 있는 선교본부에다가 선교사들이 보고서를 써서 보냈어요. 신사참배가 강요되고 있는데 우리는 신사참배 안 하겠습니다. 학교가 폐교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신사참배를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뉴욕 선교본부에서 9월 21일 날 답신을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맞습니다. 학교가 폐교되더라도 전부 다 폐교되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하고 미국 선교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든지 조금씩 다른 의견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장로교만 보면은 미국은 남장로교, 북장로교가 있잖아요. 남장로교는 남쪽으로 갈수록 여러분 보수라는 사실을 알아둬야 됩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독일도 남쪽에는 보수적이고 북쪽에는 좀 개방적이고 남장로교가 조상 숭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건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신사참배 허락하지 않는다. 북장로교 선교회도 역시 신사참배 안 된다. 이렇게 딱 맞고 있었는데 1937년 2월달 선교사 실행위원회가 학교 폐쇄를 결의를 하니까 그것을 신사참배를 수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북장로교 소수파가 학교를 문 닫게 되면은 그 학생들이 여러분 그걸 잘 알겠 그 학생들이 결국 공립학교로 다 전학을 가게 돼서 반기독 교육을 받게 되고 결국 그 아이들이 신사참배를 하게 되는데 미래를 도모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북장로회는 저 북쪽에서 우리나라도 북쪽에서 주로 선교 활동을 했잖아요. 북장로교 소수파가 서울 대구에서 신사참배는 여러분 신사참배 그 하는 사진 봤습니까? 뭐예요? 앞에서 이렇게 거기서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절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목례만 하는 것인데 그거 가지고 학교를 폐쇄해가지고 이 많은 학생들을 다 내보내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해서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몇몇 학교가 신사참배를 수용하고 학교를 보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장로교에서 주관하고 있었던 저기 저 위에 전주, 그 다음에 광주, 여기 목포에 있던 학교들은 우리는 못한다 해서 끝까지 해서 폐교 당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체로 선교회,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회는 신사참배를 완강하게 거부를 했는데 학교를 폐쇄하려고 했더니 조선인 이사회가 어떤 의견을 내고 왔냐면 학교를 폐교하느니 선교사님들은 우리에게 학교 운영권을 넘기시고 빠지십시오. 우리가 이 학교를 인수해서 그 다음에 이 학교를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크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면서 선교사들은 폐쇄,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왜 그 교사들도 있고 이사회가 있잖아요. 당시 조선인 이사회는 학교 폐쇄보다는 우리가 인수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1936년에 평양에 삼숭 후계 촉진회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삼숭이 뭡니까? 숭실전문학교, 숭실중학교, 숭의 여학교. 요게 바로 삼숭이에요. 삼숭. 이 삼숭을 우리가 후계 촉진하자. 그래서 이제 민족 정신이 투철한 조만식 선생, 김동호, 오인선. 김동호는 누구냐면 그 소설가 김동인 있잖아. 김동인 소설가 김동인의 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수하겠다. 김동인 누구예요? 발가락에 닮았다. 김동인 작품인가? 발가락에 닮았다. 그 김동인 형, 김동호, 조만식, 오인선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것을 인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나서 1937년에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방응모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돈을 가지고 이 삼숭을 인수하겠다고 했어요. 그 방응모 씨는 뭘 하던 사람이냐면 금광을 발견했어요. 금광. 그 당시 우리나라에 막 노다지란 말이나 금광을 막 파는 그런 붐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김유정의 소설, 그 당시 소설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금 따는 콩밭. 아주 금광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콩밭에다가 저기 금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콩이 거의 다 자랐는데 그 밭을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콩 모습이 아주 우람한 녀석인데 멍청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파면 어떡해요? 나 주인 많이 맡아 맞아 죽는다고. 그리고 좀 있으면 콩 다 딸 시기인데 이거 하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 금에 미친 사람은 아니라고, 지금 파야 된다고. 좀만 파보자. 그러니까 금 나오면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허락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팝을 파헤쳐도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생각해? 내가 내일까지 금이 안 나오면 저놈한테 맞아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마누라도 속이고 그놈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파니까 누런 흙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불러가지고 봐봐. 응? 이게 금이란 말이지. 물에다 녹여가지고 하면 금이 되는 거야. 이거 얼마나 팔 수 있어요? 한 푸대에 최소한 50원은 받고 팔 수 있는 거야. 이게 전부 다 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에만 비춰가지고 그 부인이 막 동네 다니면서 봐요, 우리 밭에서 뭐 금이 막 한 푸대 50원씩 나온다고. 하여튼 뭐 금 따는 콩밭인가 그런 소설이었는데, 그 방응모 선생이 금광을 발견했는데 이 금광을 어디다 팔았냐면 그 일본 광업회사에다가 이걸 팔았습니다. 채굴권을. 그리고 70만 원을 가지고 뭘 했냐면 조선일보를 사게 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동아일보에 조선일보는 뭐 밑에 있어서 어떻게 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방응모 선생이 금광을 발견해서 70만 원 주고 조선일보를 사는 바람에 조선일보가 이제 커지게 됐죠. 이 방씨 집안은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기 흑석동에 가면은 국립묘지 있지 않습니까? 그 언덕 바로 너머에 그 방씨 집안에 이 조선일보 회장의 저택이 있습니다. 그 바로 길 건너에 베델교회라고 있는데,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우리 집사람 그 가족이 다니고 있었던 모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건물도 조선일보에서 건물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방응모 선생이 이 숭실전문학교, 숭실중학교, 숭실여학교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땅치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 북장로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 삼숭을 폐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폐교가 됐는데 유교 동란이 일어나서 와서 남쪽에서 다시 세운 것이 지금 이제 그 학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그 당시 학교를 인수하기 시작했는데 서울에는 경신학교는 안악 김홍남 일가가 그 학교를 인수해서 폐교를 면했고, 정신여고 지금도 있죠. 정신여고. 그런데 그 당시는 폐교가 됐었어요. 왜냐면 조선 총독부에서 정신여고 인수하는 것을 금지해서 조선 총독부는 그것을 미국 선교사가 만들었으니까. 그때 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미국 선교사가 만들어 놓은 적산 재산이다. 그래서 그거를 다 폐쇄를 시켰습니다. 대구에서는 개성학교가 인수됐고, 그 다음에 신명여학교가 경북노회에 의해서 인수됐습니다. 그리고 평북 선천에는 신성학교가 평북노회, 의산노회, 용천노회. 그래서 이 장로교 통합 측에 가보면 용천노회, 평안노회가 지금도 있어요. 왜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언젠가 남북 통일되면 거기 들어가서 다시 평양노회, 용천노회 만들어야겠다 해서 용천노회가 지금도 이 통합에는 그 노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북노회, 의산노회, 용천노회가 5만원 가지고 인수를 하려고 계약금 내고, 그 다음에 선천 오씨가 선뜻 우리 후학들을 키우는데 내가 돈을 내야겠다 해서 여러분 30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300억도 넘는 거예요. 그거를
쾌척을 해서 1938년 12월 달에 신성학교를 인수하고 1940년에 75만 원의 재산을 모아서 재단법인 허가를 일제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북 선천에 또 어떤 학교 인수했냐면 보성여학교. 이게 피 나왔죠? 보성여학교가 7,000원 주고 인수를 했고, 위에 있는 노예들 있잖아요. 용천노예, 평북노예 뭐 그런 데서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1941년에 40만 원 모아가지고 역시 재단법인 신청해서 재단법인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상 앞에 절하는 건 안 된다 해서 순교하고 학교를 폐교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오늘 신명기서 읽어봤잖아요. 신명기서에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은 폐교를 결정했는데 조선 우리 그 선조들은 크리스찬들은 인수를 우리에게 인계해달라 해서 돈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왜? 어차피 학교를 폐교시키면 이 아이들 전부 다 다른 학교 공립학교에 들어가서 결국 신사참배하고 그 다음에 반기독 교육을 받을 텐데 미래를 도모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우리 조선인들은 인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9절 오늘 주보에 써있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근거로 지금 그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15절.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 그 나만 장군 있죠. 나만 장군이 와서 문둥병 치료를 엘리사에게 받았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깨끗하게 씻었더니 그 살이 여상하여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 나라로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 우리나라에 가면 2인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님, 저는 우리나라에 가면 2인자인데 우리 왕이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는데 저를 의지해서 제가 구축해서 들어가면 왕이 절할 때 저도 같이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알았다, 평안히 가라 하는 말씀이 열왕기서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잡았습니다. 자, 15절. 그가 자기의 온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서 나아가, 이게 나만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보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땅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였으나, 맨 처음에 예물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다음 절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 이제 엘리사예요.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며 그가 그것을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므로,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원하건대 2마리 노새의 짐이 될 만큼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제부터 당신의 종이 번제 헌물이든지 희생물이든지 다른 신들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만 드리려 하나이다. 이스라엘 흙을 가져가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에서는 주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 원하나이다. 곤대 주인께서 림몬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내 손에 의지하심으로 내가 림몬의 집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집에서 몸을 굽힐 때 주께서 이 일에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 원하나이다 하며,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이에 그가 그럴더라 조궁하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정답이 없고 우리들의 신앙의 관점에 따라가서 이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저것도 답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입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 기독교의 리더, 지도자였습니다. 또 미션 스쿨의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일 수 있어요. 신명기 5장 말씀을 통해서 나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 오직 말씀대로 학교를 폐교시키고 안 해. 우리는 우상에게 절대 죽으면 죽었지 고개 숙이지 못해. 이것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개 하에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모조리 폐교시키면 기독교 학교가 모두 없어지면은 그 아이들이 어디 가겠어요? 주의 말씀을 그래도 배우다가 그냥 가서 고개만 한번 숙이면 되는데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목례만 하고 속으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와서 그 학교에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내가 학교를 폐교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내가 나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미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저는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학교 다닐 때 한국교회사 시간에 그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던 민경배 교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던데, 그런 관점을 얘기하더라고요. 신사참배 문제 들고 나오면 오로지 비판만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 교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엄매 우리는 신사참배한 죄인들이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도 신사참배 뭐 회개, 툭하면 회개, 툭하면 회개, 응? 아니 그 당시 지금 사람들이 살아있지도 않은데 뭐 툭하면 회개, 툭하면 회개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그게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 목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금 우리가 일제치하에 살고 있어요. 이 신학가나무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고개 못 숙여. 이제 우리 각자 신앙생활 알아서 합시다. 교회 문 닫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고 그러나 이놈들은 언젠가는 망할 거 아니냐. 내가 대표로 가서 내가 죄를 짓는 거로 내가 고개를 숙이자 목사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켜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분들이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또 미화시킨다고 펄펄 뛰겠지만 그럼 좋다 이거야. 아까 그 애국 부인에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정중하게 그 당시에 신사참배 끝까지 거부하고 순교한 사람 사회주의자 안티기독 중에서 나온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들고 나서 회초리질만 하고 있고 어리석은 크리스찬들은 종아리 대주고 어이구 막고 있는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을 해서 그런 문제 나중에 나오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응? 불교고 뭐고 천주교고 뭐고 다 했는데 애국 부인에도 만들어가지고 뭐 종교 상관없이 했는데 뭐 했냐? 누가 안 했냐? 순교한 사람 누가 있냐? 오직 기독교에만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 폐교 안 하고만 한 것은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한국의 경제발전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한국의 경제발전?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하나는 뭐예요? 기독교와 자식교육, 교육열로 한국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뭐가 있어요? 자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두 가지를 보존해서 지금 세계에서 정말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그 당시 그 기독교 리더였었다면 오직 말씀에서 폐쇄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나만 가서 머리를 숙이자. 그러면은 교회도 학교도 보존될 수 있다 해서 숙인 것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남한 장군이 나를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평안히 가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역사에서 부끄러운 역사는 없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있어요. 그 좋아하는 사회주의자들 말하는 일제시대 때는 고개만 숙이면 재단법인도 만들 수 있었고 학교도 교회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북한이 공산화된 다음에 거기서 뭐 교회가 보존될 수 있었어요? 전부 다 숙청, 그 다음에 전부 다 순교당하고 그래서 전부 다 남쪽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연하게 비교해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거 가지고 나옵니다. 저 목사가 일제를 미워한다 그러는데 그건 뭐 우리는 그런 비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했는지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이제 더 넓게 보고 깊이 보는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